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집중할 수 있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두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가올 새해를 준비해 나가며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 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던 시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많은 유혹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특히 수능을 치른 고3 친구들, 또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3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탁월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귀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 자체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에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청소년부 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평생 믿음 생활 해나갈 초석이 지금 청소년부 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윤영강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는 친구들과 교사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축복 더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어려움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 얻고 평안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이 주인임이 드러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27일 주일 빈들레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풀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임을 기억하며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절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뭔지 알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첫째 주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 대림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냐면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좀 기대하고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에 관해서 지금 3주간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2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는데 첫 번째 목적하심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왜?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12명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제자로 부르실 때 부족해도 연약해도 가진 게 많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주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그 일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너로 하여금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띄워주십시오. 죄송해요. 이상한 걸 제가 써놨어요. 우공이산. 이 우공이산 뜻이 뭐예요? 직역하면 그거죠. 우공이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남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로서의 삶의 그 길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공이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5023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볼 때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왜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가는 길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제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 남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란. 그리고 어쩌면 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이야기, 이건 반드시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부자가 되는 길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길.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 그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2명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 현 시대에서는 4급 공무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기관은 무엇이냐면 성경학자와도 같았어요.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죠. 남들을 가르친다, 스승인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서기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과연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죠?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들이 다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성공이나 이런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의 내가 예수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서기관의 말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본인이 머리 둘 잘 곳, 쉴 곳, 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신 거예요. 안 돼, 너 따라올 수 없어. 동물들도 다 각자 집이 있는데 나는 너가 지금 선생이라고 부르는 나는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서기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이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신 거죠. 상당히 부드럽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서기관의 근데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 내가 지금 유명하다고 나를 따라오면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것 같지. 근데 내 제자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런 게 아니야. 나 지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나를 따를 수 있겠어?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고 있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은 사실. 근데 서기관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예수님의 이 거절 메시지를 듣고서 자신의 목적을 들킨 그 수치심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면서 주랭을 쳤을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삶, 그럴 결단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이는 것, 남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얻을 것 없고 집도 없이 떠돌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진짜 다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가족을 내려놓고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 그 귀하고 귀한 아들마저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진정한 제자의 길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서기관의 이야기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제자라는 그 단어는요,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따르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12제자인지 아니면 어쩌면 그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지금 제가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지금 간청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2절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대목만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폐륜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조금 전에 서기관에게 거절을 하시면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면 폐륜을 저지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어서 그 서기관에 이어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금 과격하게 아마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장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근데 그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아직 내 가정에 다른 형제들이 있지 않냐.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좋겠다. 다만 너의 아버지는 너의 가족들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 중에 이 한 사람을 불렀을 것 같아요. 부르셔서 제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불러다가 그래 다녀와. 아까는 미안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내 의도는 이런 것이었어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잘 다녀와 라고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한 그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예수님도 그 제자에게 한 말이 좀 가슴 아파서 불러다가 미안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방금 거절의 메시지를 들은 서기관을 생각해 이렇게 조금 과격한 어투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 부목사로 있지만 어디 가서 제가 개인 목회를 하게 될 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가정해 보면 저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성도님에게 죄송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먼저 성도님의 그 장례에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장례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라도 가서 상주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제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제자의 길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거창하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부담. 제자의 길을 걷는 것. 지금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기를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그 제자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응답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보다 조금 더 커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더 많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때 포기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좀 부담스럽고 조금 강력하지만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기할 것이 많이 없을 때, 아직은 없을 때 하나하나 포기하는 훈련,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진 않을 거예요.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길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요, 사실 포기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요, 포기 없는 삶,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건 기독교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기독교는요, 내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결단은요, 적어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최고가 되길 원한다. 최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어. 왜?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도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뭘 도전드리고 싶냐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돈 얘기하기 싫어요. 근데 한번 할게요. 우리 헌금 나오는 거 보면 11조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돈이라는 가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1조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여러분, 언젠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그 내 빛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가사를 묵상하면서 좀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시간 좀 같이 좀 잠잠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진 않은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좀 잠잠히 좀 돌아봅시다. 묵상하러 기도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삼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 좀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정말 너무나 소중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에 정말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그
반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 주님 그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민들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 그 제자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즉시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것들 다 제쳐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청소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 있으면 김희순 부장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임마누엘 밤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밤 연습 끝나고 고3들은 김희순 부장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저번 주 청소년부 총회 결과 회장의 강소망, 부회장의 김민우가 선출되었습니다. 함께 세워주는 임원 친구들 축하해주고 앞으로 한 해 동안 힘써주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11월 생일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생일 파티 간단하게 진행할게요.